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경청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의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신년 특세 두 번째 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날이 전혀 풀리지 않아서 많이 추우실 텐데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간단히 좀 같이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할 때의 일입니다.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죠. 발을 쓰지 못하는 것을 알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자 정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워낙 놀라운 일이라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만큼 놀랐다는 이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잠에 덜 깨셨기 때문에 저와 맞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고가 아닙니다. 저희들만큼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발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들이 한 번씩 이 인간 세상의 비밀리에 찾아와서 자신들의 일들을 행하고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신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하여 인간 세계를 넘나들며 비밀스럽게 사역한다고 여겨졌다. 실제로 신화 속에서 제우스는 알크메네와 동침을 위해 그녀의 남편 암피트리온으로 변장한 적이 있었고, 헤르메스는 미르미돈족의 전사로 가장해 트로이아 왕 프리아모스를 아킬레우스의 막사까지 안내한 적이 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굉장히 친숙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화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사실로
아주 과학적인 사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비밀리에 어떤 일들을 하고 간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헤르메스다, 그 옆에 있는 바나바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제우스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알려져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한 본문이죠. 예수님이 12살 정도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청소년기를 보내셨을 때 그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유심히 읽어보면 한 2가지 정도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한 2가지 정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주 순종적이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청소년기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때는 막 그 호르몬의 엄청난 변화로 인해서 이게 신체적으로도 발달을 하지만 이 감정적으로도 엄청나게 요동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그 청소년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불순종하는 것, 반항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값입니다. 청소년들이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말을 잘 듣고 하면 얘가 호르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를 지금 예수님이 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순종적인 시기를 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5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부터 자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음을 먹고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하셨다, 그들에게 순종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으로 돌아간 그 소년 예수님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약간의 제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아주 순종적인 청소년기를 지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게 좀 너무 지나친 비약이다 싶으면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상처를 받겠습니다. 제가 조금 나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유월절을 지내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유월절을 다 지낸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뒤늦게 이 부모들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 이 무리에 예수가 없다, 소년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허겁지겁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죠.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태연하게 예수님이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태연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들 예수를 보고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4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질문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며칠 동안 막 걱정했습니다. 이 예수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거기 없으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 떡하니 거기에 있었습니다. 안도했겠죠. 그러면서 지금 아이야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아들을 되찾고 마리아가 아주 차분하게 아이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막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격정적으로 야 이놈의 자식아 왜 여기서 네가 이러고 앉아 있느냐, 왜 말도 안 하고 안 따라왔느냐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을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제 딸아이를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가 지금 딱 제 딸아이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나이이거든요. 만약 제 딸이 그렇게 행동했으면 저는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성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등짝을 몇 대라도 때렸을 겁니다. 왜 말 안 듣냐고. 아마 마리아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깨달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게 되게 혼나는 거구나. 이게 엄청 맞을 수도 있는 일이구나. 앞으로 이분들을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소동이 끝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받들어 섬기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상상입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가 상처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지나친 상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첫 번째 특징이 아니라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특징이 예수님이 이 어떻게 보면 참 궁색맞은 이 어린 시절, 이 성장의 시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이 성장 과정을 다 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를 다 그대로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5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참 구차하고 비로할 수 있는 이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겪었던 이 모든 성장의 과정을 예수님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겪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글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림포스의 최고신 제우스 역시 어린 나이로 태어났지만 신성한 젖과 꿀을 마시며 강력한 신적 존재로 성장했다. 결국 올림포스의 신들은 평범한 인간과 같은 성장의 과정 자체를 경험한 적이 없다.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알고 있고 이들이 섬기는 신은 성장 과정을 그대로 겪은 신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폴론도 그렇고 제우스도 그렇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아주 신령한 어떤 젖과 꿀을 먹은 다음에 그 먹음과 동시에 바로 신적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어떤 신도 이 성장 과정을 구차하게 다 겪은 신은 그들의 세계관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신인 겁니다.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비루하고 이 궁색맞은 시간을 다 견디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니 한 시간도 빼먹지 않고 이 성장 과정을 다 지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소년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지혜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는 신적 지혜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신적 지혜는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신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자신을 향해서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을 찢어 놓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결국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다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적 지혜는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자라났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를 말할 겁니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사소하기 그지없는 어떤 그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리고 지나친 것은 그 모자름만 못하다. 그 몸의 회복력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뎌진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지혜를 예수님이 굳이 하나하나 다 배워 가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만 잘하신 것이 아니라 키도 함께 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성장했다는 거죠. 호르몬의 변화를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이 설교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다듬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이렇게 제가 피곤해 보였는지 제 뒤로 이렇게 오더니 백허그를 딱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허그를 받는 순간 이 설교에 대한 부담과 그 설교 준비하면서 가졌던 그 노곤함이 싹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싹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는 제 아내에게로 가더라고요. 아내 옆에 딱 앉더니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머리에서 냄새나. 갑자기 더 피곤해졌습니다. 여러분, 저 더러운 사람 아닙니다. 저도 나름 배운 사람이라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도 샤워하고 깨끗하게 샤워합니다. 호르몬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12살의 예수님의 머리 냄새보다 제 머리 냄새가 조금 덜 역할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청소년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 호르몬과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이때는 막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막 이게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땀샘과 피지샘이 이렇게 막 확장된답니다. 그렇게 땀샘과 피지샘이 이렇게 확 확장돼 버리면 거기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마련된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우리와 같이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남루하기 그지없는 이 육체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육체를 굳이 또 입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의 찢긴 손과 발을 보이시죠. 그리고 구멍난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만져보고 우리의 선생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 가늠도 못하고 막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뭐 먹을 게 있느냐? 육체를 다시 입으셔서 배가 고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도 이 보잘것없는 육체를 입고 다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상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계시록의 저자가 그 어린 양의 환상을 본 겁니다.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까?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부활하시고 그 보잘것없는 육체를 입으시고 계속 그 육체를 입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그렇게 우리들 앞에 다시 서실 때 그 보잘것없는 몸을 그대로 입고 우리들을 만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육체에 집착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이 궁색맞기 그지없는 이 성장 과정을 그냥 뛰어넘으셔도 되었을 텐데 하나도 뛰어넘지 않고 그대로 다 지나가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겪었던 그리고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을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시기와 질투, 배고픔, 아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우스는, 아폴로는 성장 과정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비루한 시간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하나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시간을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와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니.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그 허름한 육체를 입고 다시 우리들 앞에 서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서 우리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젠가는 또렷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어질, 완벽하게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귀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 안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무엇이 가장 귀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너덜너덜한 옷, 그 육체의 옷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예수님이 입고 영광을 받으시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지쳐가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육체가 볼품없고 그렇게 늙어가면서 우리의 기능을 하나하나씩 잃어버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이 찢기시고 자신의 옆구리에는 구멍이 나고, 근데 그 옷이, 그 몸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다 여기셔서 부활한 이후에도 입으셨고 그 옷을 지금도 입고 계시니 남루하지만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계속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의 몸이 그렇게 낡아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배울 때 그 옷이, 우리의 그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선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그 남루한 옷을 입고 계실 텐데 우리의 몸이 하나도 타인을 위해서 고생을 하지 않아서, 하나도 타인을 위해서 내어준 적이 없어서 너무 깨끗하고 너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조금 더 거침없이, 조금 더 담대하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세상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2026년도 한 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마음껏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